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 1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24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무엇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위하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누구의 남은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남겨주셨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4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이죠. 24절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앞전달에게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23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23절. 그랬죠?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걸 기뻐한다 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 성도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이거 기쁜 일인가요? 아니면 슬픈 일인가요?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성도된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 인간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기뻐할까?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있어야만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어야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고 또 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는 거니까 성도된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특별히 나오려고 하면 저녁도 좀 일찍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기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중심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문제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온전히 100%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0.00001%라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속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99.99%는 하시고 0.001%는 남겨놔가지고 인간이 그 공로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다 이루셨는데 거기서 뭔가는 한 가지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단증을 보여야 돼. 단증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뭐 인간의 공로나 수고로움이나 그 인간 편에서 모든 걸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100% 누구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다 어떻게 하였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세 가지 정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셨던 것,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가장 큰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첫 번째 감사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아비가 아이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고린도전서 4장 15, 16.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다고요? 아비는 많지 않아요. 선생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목사 노릇은 할 수 있어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의 모든 것을 살피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헤아리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살피는 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그리스도 남은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한 것을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어떠한 종아?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바울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철주야 애를 썼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뭐 했다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서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서로 부끄러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명을 내고 주와 복음에서 충성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 편하겠지만 우리는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신다고요? 아니면 작은 걸 원하신다고요? 작은 걸 원하셔요. 작은 거.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큰 걸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거에 뭐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수요 예배식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아도 뭐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면은 거기서 꾸벅꾸벅 졸겠냐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디에 몸에 차오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에게?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에 남겨주신 줄로 알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또 우리 주일마다 청소하는 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예배한 시간 참석하는 것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또 각종 연부와 11조를 드리는 것도 뭐에 참여하는 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작은 일에 참여하는 거 충성되게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일꾼된 자세이고 성도된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 어떤 거를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다 이루셨지만 대부분은 다 이루셨지만 조금 남겨뒀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이걸 얘기를 할 때는 반펠라기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절반은 예수님이 해왔고 절반은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 장담하는데 절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라고 남겨뒀으면 여기 앉아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 할까요? 못 할까요?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다 못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몇 퍼센트? 100%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천주교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어느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 천주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의였는데 의인은 오직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 칼빈, 쯔뱅글리, 멜랑기톤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개혁주의 오늘날 저희가 개혁주의 기독교 노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러한 일로 부르신 것을 사도 바울이 또 25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정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려 했다. 말씀을 이루려 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일, 통치 또는 섭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륜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한 사도로 세우시고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26절 보시면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이 만세로부터 또 만대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된 이 비밀이 뭔가 에베소서에는 이 비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형제로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3장 4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비밀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5절 건너뛰고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어떻게 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셨던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냐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누구의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비밀을 얘기를 할 때에 좋은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를 합니까? 배기 싫은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해요?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비밀을 얘기를 해요? 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비밀 얘기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좋고 믿을 만하고 사랑스럽고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어떤 사람들?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도 다시 나오게 되는데 26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감추었던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감춰뒀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의 말씀 아닙니까?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27절 우리 합독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가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너희 풍성하게 됐다. 그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도 믿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다 풍성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이 풍성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 가지만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군요. 개혁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성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잘 쫓아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본 일이 없으니. 그러나 누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누구와 같이 될 줄을? 그리스도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차 나타나시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시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할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제 그 소망이 있으니까 3절에서 그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모함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누구도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반열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모든 것들도 잘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8절과 29절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28절도 우리 합쳐갑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이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또 사람을 권하여 가지고 믿으면서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또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세우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다. 값진 일인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알 수 없게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자 육두문자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시지 말라는 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피지 말라는 거 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윤리적인 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29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 29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29절 굉장히 중요해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맨 마지막만 얘기합시다.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이의 역사를 따라 다시 한번 시작.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쉽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불철주야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고 늦지? 말해야 되고 이걸 주일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힘을 다해서 늦지 말고 좀 나가고 어디 저기 돌아다니고 싶어도 주일에는 어디 가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해야 돼.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오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29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